안녕하십니까, 머니플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깨어있기라는 법륜 스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음, 이제 불교 서적을 읽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종교를 떠나서 어떤 말이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최대한 짧게 좀 독서 얘기를 쓰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정말 공감이 됐고, 그것도 모른 채 나는 무엇을 그리 열심히 바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제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되게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불교에서도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불립문자라는 말이 있는데 문자로서 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이제 선종이 많이 하는 말이래요. 경전에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순종의 자유로운 태도를 표방하는 말이라는 건데 제가 불교 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독서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하려면은 가로로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메모할 때는 세로로 이제 쓰면서 메모를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지금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들었던 에피소드 형식으로 계속해서 좀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됐는데 아무 공덕도 없소이다라는 이제 파트가 있었어요. 양나라 무제가 이제 중국 불교에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공덕을 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이제 많은 공덕을 쌓다 보니까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왔을 때, 내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아무것도 없다. 공덕이라 할 것이 없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 달마대사를 뵈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양나라를 떠나고 이렇게 양나라 무제같이 불심이 깊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한 그 아성에 잡혀서 분명히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느꼈을 때 사람들은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속적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 이게 좀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얻으러 왔는데,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가 그렇게 뭔가 얻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주지 않니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달마대사 주변에 왔던 그런 배우려고 왔던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9년을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종의 2조인 해가 대사라고 해요. 선종의 이제 1조, 2조, 8조 대사까지 한번 좀 적어봤는데 계속 이런 인물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좀 이제 더럽다의 반대를 저는 일반적으로 다 깨끗하다, 청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구, 부정, 더럽지 않고 깨끗함이 없음, 이 깨달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책에서 좀 그런 예화를 들어주는데 이런 깨달음을 어, 이제 불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은 많은 부분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본질을 또 바라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륜스를 스님이 말하는 이 공부는 깨달음의 세계인데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자유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이 있는 공부, 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공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따는 거, 영어 공부, 주식 공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 깨달음 자체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겠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말씀도 배우자의 말도 다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이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갈 때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깨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깨치지 못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물론 공부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모든 사람 다 말 듣다 보면은 이제 돈은 자기 게 아니라 남이 제 입에 떠먹여주는 것만 먹다 보면은 결국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껴서 이 부분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법륜스님이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이 깨달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음을 깨쳐서 나머지 시간을 인생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시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지나서 이제 어,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는가? 이제 목불이라고 하면은 나무로 만든 부처 상에 무슨 살이 이제 스님들 이제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있는가라는 화두가 있었는데 이 파트에 좀 공감이 됐던 것은 사람이 취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내가 좀 너 취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취했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덜 취한 사람이고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취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또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로 어,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라고 제가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화에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자기의 감정에 좀 치우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객관화시켜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길을 언제나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모르는 주제에 모르는 줄도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다.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바로 무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좀 더 지나서 이제 스승과 제자는 철천지 원수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A라는 한 스님이 법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큰 절에 가가지고 가봤는데 다 스승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느낌이 꺼림칙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이제 법륜 스님한테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법륜 스님은 조금 자기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스님은 자기가 만든 이제 법륜 스님 스스로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법륜 스님은 법륜 스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 A라는 스님은 자기가 만든 그 상에 법륜 스님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법륜 스님 스스로가 말하는 진짜 법륜 스님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갔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깨닫고 있는 것은 이게 되게 엄청난 실수구나. 이게 마성이구나. 오랜 시간 내가 해왔던 실수라는 것을 안 그래도 좀 요즘 깨닫고 있었는데 이쪽 파트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에이스님은 이제 법률스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결국에 탓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얼그러져 버렸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로 데리고 왔다가 철저히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본 것으로 그것을 꾸겨 넣다 보면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바로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동이나 비동이는 중요하지 않다. 각자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칭찬할 때 소리에 붕 떠가지고 앞을 받았을 때 땅이 떨어져 허리가 부러지거나 비난하는 소리에 밤새 잠도 못 자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잡혀있을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 조금 이런 마음 상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진폭 차이를 좀 저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는 결국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남의 시선이나 벗어나 나만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다음 파트를 넘어가서
사람들이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앞이 어두울 때는 불 밝히라고 막 보지만 불이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좀 한 단계 뒤로 물러나가지고 보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겠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 직진이고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항상 많이 듣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발 물러나는 것을 점점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더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겠다. 저도 이제 양극단 사고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뗏목이 흘러가려고 하면은 강 중앙에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거나 한쪽에 밀어버려가지고 반대편에 가면은 흘러가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중도에서의 것을 보려면은 이제 어, 흑백 논리에 벗어나가지고 그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보도각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런 양극단 얘기를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7페이지 보면은 다른 줄로 가보시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이제 상위 군인, 그러니까 월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딱 봐도 불쌍한 사람이 저로 찾아왔는데 그냥 동양인 줄 알고 돈 몇 푼 주고 내쫓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이 데려왔다 얘기를 하는데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절로 가라 이렇게 계속 회유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절에서는 다 쫓겨내서 어떤 이제 포교지를 쥐어주면서 이 법률 스님이 있던 절로 보낸 거거든요. 법률 스님이 포교지를 들고 왔는데 이 포교지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아 이제 뭐 지친 사람들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 있는 절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히 지금 갑자기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핑계대며 내쫓을 생각을 했던 자기 이중인격인 모습에 엄청 충격을 받고 화두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이제 그런데 이제 포교지를 돌리지 않았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절을 떠나가지고 좀 온전히 다시 불심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던 와중에 포교지를 돌리지 않았다면 이중인격이 자신의 허상을 보일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것 또한 자기의 수행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언제나 진실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도 좀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자신을 돌이켜볼 힘이 너무나 약하고 왜냐면은 모두가 다 착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한 생각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있으니까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으니 경계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우물에서 결국엔 나와야 된다. 한 우물에 빠져버리면은 이게 우물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썩어져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저도 자기 스스로를 깨어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상의 무서움인데 아상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얘기예요. 이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해결책은 지금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대부분 나의 주관적 생각이다. 그러니 적어도 고집은 하지 말아야 된다. 고집 부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도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원효대사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음, 여기 원효대사 얘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어떤 파트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체유의법 갖가지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 명예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몽, 환포영,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여로, 역여전, 아침, 이슬 같고 공개포 같다. 정말 잠깐이라는 거고 금방 버린다는 것인데 응작 여시간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잠깐 꿈이고 환상인 것이니까 제대로 보는 것은 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아, 내가 속고 있는 와중에서 내가 속고 있구나 하면서 정신을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에피소드는, 일체 중생은 계유 불성이라는 말이, 어, 불교에 있나 봐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되게 불교에서도 좀 비슷한 말이 있네 하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는 게 큰 믿음, 그와 반대인 또 큰 의심, 그리고 이제까지 왜 이것을 몰랐을까 분하게 여기고 알려고 하는 이제 강력한 의지, 이걸 어, 분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 이 책을 읽다 보니 계속 화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불가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고하는 문제라는 게 나왔고 이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유지하려고 하는 대분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에피소드는 계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이 열반경에 나오는데 걔가 이제 빈 뼈다구만 계속 씹고 있으니까 저런 개에게도 이제 불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법륜 스님한테 일었대요. 그래서 스승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걔한테 무슨 불성이 있냐 이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말을 듣고 화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걔에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 얘기하는 부분이